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네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잘 읽으셨어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부는 누구나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 없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도 거부가 될 수 있다. 그 거부는 물질적인 거부도 거부지만 영적인 거부도 거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살이 전반부에 있어도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거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거부입니다. 어디다가 거부라고 하는 명칭을 붙임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물질에다 두고 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로 끝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견주어서 그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29장 요약을 먼저 봅시다. 요약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차례로 결혼하여 아들들을 얻는 과정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 야곱이 이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14년 동안 참고 인내하며 외삼촌 라반을 섬겼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얻어 집념을 보여주었답니다. 야곱은 강영광 전도사 시작. 야곱은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4명의 아내 곧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그리고 12아들 곧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섬기겠다 약속했고 또 섬겼고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밤을 하룻밤을 신혼밤을 치렀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 축복까지 받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모양 좋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럼 레아를 준 거는 그 나라, 그 동네 법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애가 있는데 둘째부터 보내는 법이 없어서 그 법에 의해서 레아를 바꿔치겠다라고 변명했지만 모양 쪽에 당했고요. 그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7년 더 14년을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라헬과 결혼하고 라헬과 신혼방을 치렀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언니와 동생 야곱의 아내는 딸랑 둘인데요. 서론을 읽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 됐어요. 네. 이유는 뭡니까? 레아가 아이들을 넷이나 낳다 보니까 러시레유 4명을 낳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pus어요. 남편을 뺏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나도 자식이 필요하네. 그래서 라헬이 남편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 졸랐는데 남편이 화를 내면 성질을 내면서 그게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 몸종을 신녀를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를 준 거예요. 아내의 권한으로 자기 몸종을 여러분 남편의 아내를 주어가지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졸지에 아내가 셋이 됐습니다. 그리 셋이 돼가 알을 놓고 보니까 또 언니가 몸종을 남편에게 아내를 줬네? 그럼 나는 못할 것 같아? 언니가 또 자기의 신녀 몸종을 남편에게 아내를 줘가지고 또 아들을 가져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졸지의 아내가 하나여야 되는데 넷이 돼가지고 그 4명의 아내가 난 아들이 여러분 구구절절 12명까지 갑니다. 12.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성경 위배되고요. 성경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다 남자가 아내가 넷이나 돼. 그 넷이 여러분 아이를 딸 하나까지 포함해가 13명이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때요? 12 아들을 통해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간적으로 문제였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서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첫절 다 같이 시작. 연단은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시련, 역경, 여러분 환난, 핍박, 어려움, 가난함, 여러분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 연단에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 뭐한다? 거듭나게 한다. 중생되게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새롭게 하고 있는가?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호흡을 함께 하며 합독합니다. 뭐가 거듭나게 하는가 확인하면서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의 시녀 비라를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전공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내의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라야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또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서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다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읽으실 때 합한채가 좀 궁금했을 텐데 합한채는 저런 무처럼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뿌리에 관계된 식물인데요. 그 모양이 사람을 닮은 겁니다. 사람 형상. 그 우리나라에서 사람 형상 닮은 게 뭐요? 인상. 참고가 되겠죠. 사람을 닮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사람을 생긴 그런 여러 합반체를 가지고 보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마다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어떻게든 자녀를 낳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도 그 합한채를 레아의 큰아들 장자였던 르우벤이 들에 가가지고 합한채를 가져왔는데 그걸 보고는 누가? 동생이 레아의 동생 라헬이 그걸 요구해요. 그걸 달라고. 왜? 아들을 낳고 싶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주면 오늘 밤은 내 남편이 언니랑 같이 잘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를 양거는 레아도 남편이 야곱이고 라헬도 남편이 야곱이에요. 서로 남편이 다 똑같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외삼촌 라반의 꾀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었죠. 그렇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그렇게 보면서 우리 또 살펴봅시다. 1절로 24절에 강량기 자매 시작. 1에서 24절에 보면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 투기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괴로운 자가살이는 이기적이요 정욕적이요 사기성이 강한 야곱의 내면을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 자신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우리가 면밀히 살필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떠내 보낼 때 어머니 리브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의 노가 사라지고 식어지고 며칠만 있으면 며칠 후에 형이 그 노가 사라지면 다시 부를게. 어머니의 심정도 오래 자기 오빠 집에 자기 친정에 오래 놔둘 생각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엄마도 빨리 부르고 싶어요. 왜? 아니까. 그런데 우리 남성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보리 서말이라도 서말만 있으면 뭐한다? 처가살이 안 한다. 할렐루야.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하겠다는 게 남성들의 여름 주관입니다. 주장이야. 왜요? 불편하다. 불편.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엄마도 어머니도 며칠 안 두고 부르겠다 했고, 그런데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하겠다 하는 게 남성들의 기질인데, 여러분 지금 아내 나이를 느껴서 결국은 외삼촌의 게임에 꼬여서 가지고 14년을 14년 며칠이 아니고 보리 선말만 가져도 여러분 그게 아니고 14년을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14년을 보내는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절차 상황, 여러분 그런 여건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대구 광역시에도, 우리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관점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야,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1, 2년부터 야 이게 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이걸 통해 뭘 하시려 그럴까? 어떤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길게 하실까?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놓고서 우리가 위로를 놓고 또다시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면제는 관함되시 나갈 갖고 살아야 된다. 그 핵심이 뭐냐?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신다. 예, 출애굽기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바그리 집사님 시작.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일할 때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 모든 형제 곧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꿈대로. 그런데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모든 가족의 수가 몇 명? 70명요. 70명. 족장입니다. 족장요. 70명 가족이 달달 70명은요, 국가가 안 됩니다. 한 동네도 안 됩니다. 그런데 4대 동안 430년이 흐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 70명의 몇 명? 장정만, 우리 군인들만, 그게 장정들만 60만이요, 60만. 우리나라 군인 수가 됐어요. 그러면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 그렇지니까 200만이나 넘는 이런 국가 개념이 되었다. 4년을 거쳐서 4대 430년을 통해서 그것 또한 뭐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출애굽시켜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참고로 생각하시면서 출애굽 1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살이 노예 생활이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나라를 국가를 이루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려움이 시련 역경이 연단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세워가게 만들고 채워가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윤태 팀장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온 지 400년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형편은 달라졌습니다.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치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을 보고 애굽의 존속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예전에 요셉이 베푼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잘 읽으셨어요. 시려국기 1장 8절로 11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황진술 팀장님 시작. 그러나 고역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위해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낙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애국에 있는 기간이 가장 비참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민족으로 잉태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괴로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디마다 하나님의 성육과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둘째로 다 같이 시작. 욕심을 버리고 서로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는 서로 신뢰하라. 믿어주라. 인정해주라. 그렇게 이해해주라. 25절부터 3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욕심을 버리고 서로 신뢰하게 되었는가, 서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25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일하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염소 중에 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양은 양떼를 치니라. 할렐루야. 잘 읽으셨는데요. 읽었던 본문성에 보면 반전되어지는 역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그런데 읽었던 본문 속에 와보니까 이제는 외삼촌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가 이제는 여러분 고수가 되었어요. 고수가요. 삼촌과 견줘서 이제는 외삼촌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외삼촌을 능히 월등한 탁월한 여러분 재력과 재능과 속이는 자가 되었다. 외삼촌 이제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외삼촌 품삯 이야기를 하면서 14년을 아들 얻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생겼는데 이제는 품삯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지나는데 무려 6년을 보내요. 6년을요. 품삯을 위해서. 그게 뭐냐? 거부가 되는 겁니다. 거부가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외삼촌이 처음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는 여러분 소유가 적었대요. 소유가. 그런데 자기가 도착해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발로 밟는 그 모든 것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 때를 이루게 되었다. 때를. 여러분 그와 같이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조카 롯이 여러분 떠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여러분 그 땅을 주셔가 복을 받았습니다. 뭐 사막에 물도 없는데 그건 사람들의 눈이었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댐 저수지가 강줄기가 있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니까 거부가 되었고요. 요셉도 꿈을 꾸고 꿈이야기 했다가
형님들에게 팔렸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어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여러분 어디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무가 되었죠. 그런데 그 아내가 맞아고 같이 자자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그의 아내가 자꾸 요구할 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붙잡는 너를 겉옷을 내팽개쳐 도망갔더니 그게 뭐가 돼서 남편 주인의 말을 어기고 그래도 마고 아내를 강간범에, 그래도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는데 꿈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반전되어졌습니다. 역전되어졌어요. 그거는 나중에 형님들이 따질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동생 요셉이 형님들에게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한 건데? 하나님 하셨대요. 이때를 위해서, 이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그 점을 여러분 고려하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야심가가 되었고 지략가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36절을 보면 여러분 자기와 야곱 사이를 며칠 길 사흘 길을 두고 거리를 두고요. 그리고는 자신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런 이면의 품삯들은요 그렇게 딱딱 떼가지고 구분되어지게, 그러기에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어요. 다른 사람 안 맡기고 자기 아들들이. 그리고 사기를 띄웠다. 외삼촌 라반의 생각을 넘어선 겁니다. 탁월해졌어요. 그럼 봅시다. 24절로 36절에 이종구 팀장님 시작. 24에서 36절이에요. 36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한 그 결과를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 아들을 얻었습니다. 특히 요셉 얻었을 때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신이 집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25절로 30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할렐루야. 장춘교 성도님, 그러나 물욕이 시작. 그러나 물욕이 많은 라반은 야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요청하는 바람에 새로운 노동 계약을 맺었는데 31에서 32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은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리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야곱은 김경아 성도 시작. 야곱은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해준다면 계속 외삼촌의 가축을 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외삼촌의 반응을 보면 34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라반은 유전 법칙 전박이 동물이 단색 동물에게 미칠지도 모를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며 야곱의 몫을 최소화하기 위해 염소와 양 중에서 야곱이 말한 것들을 골라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3일간의 간격을 주었답니다. 할렐루야. 라반이 왜 그렇게 임영희 성도 시작. 라반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만 채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뢰하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며 살고자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그 셋째로 다 같이 시작. 역경 중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언제? 역경 가운데. 시련, 어려움, 질고, 환난, 핍박,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37절로 43절을 읽을 때 어떤 어려움, 시련, 역경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는 성경 인물을 확인해 봅시다. 37절로 43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고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맞춰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누구의 것?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건 누구의 것?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어떻게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최선을 다한.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거기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37절로 43절에 인약 사문 시작. 37절에서 43절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의 마음은 아프고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외삼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답니다. 이때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물구 위에 세웠습니다. 양떼가 겨울로 물을 먹으러 와서 경의를 할 때 껍질을 벗긴 나무 가지를 바라보게 하였는데 그 결과 가축이 낳은 새끼마다 그 몸에 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가축이 강용강 전도담 시작. 건강한 가축이 경미할 때마다 그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그 앞에 갖다 놓았고 약한 양과 염소가 경미할 때는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외삼촌의 것이 되었고 건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는데
여기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법칙을 개발하였답니다. 그 법칙은 곧 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재산을 모으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은 바그리 집상 시작. 야곱은 자신의 깨보다 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거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형통과 역경에 처하여든지 절망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팀장님 세 분 팀장 다 같이 시작. 결론적으로 하는 방법이란 예, 거부될 수 있는 계속 세 분 팀장님 시작. 결론적으로 거부될 수 있는 방법이라 연단은 거듭나게 할 것이요 그 연단을 통해 조심을 버리고 서로 신뢰해야 할 것이요 역경 중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았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창세기 30장을 통하여 거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부될 수 있었던 방법은 연단이 거듭나게 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 믿고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야곱처럼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랑해주면서 그 어떤 역경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하신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